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로 보면서 인사 우리 진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하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아주 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예배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땅으로 내쫓긴 용, 땅으로 내쫓긴 용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밤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나눈 그 기준은 이 요한이 이제 글을 적으면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 뭐뭐뭐를 보니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네 번의 어떤 성령의 그 계시를 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등분으로 해봤어요. 자, 그 네 부분 가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이 4장에서 16장이에요. 두 번째 계시의 부분이 4장에서 16장이니까 제일 분량이 많은데, 그 안에 이제 그 아주 뭐 유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666이라든지 뭐 또 열불가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또 이제 심판 시리즈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제일 중요한데, 자, 이 두 번째 계시의 부분은 앞에 이제 4장에서 이제 뭘로 시작하냐면, 이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탁 전망대로 이제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라 이렇게 쫙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와 그리고 또 뭐죠? 네 짐승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밤으로 낮으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냥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었죠. 자, 4장에서 이제 그 보좌의 그 모습이 나왔다면,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으로 이제 딱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을 딱 보니까,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앞뒤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무슨 글을 적어 놓은 거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쫙 적혀져 있는, 빽빽하게 적혀진 두루마리였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보니까 봉인이 7개가 탁탁탁탁 이렇게 7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이 인을 뗄 것이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나 보니까, 누가 뗄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이제 막 탄식을 하는데, 그때 또 소리가 들리기를, 이제 보아라 하는데 누가 보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자와 같은 분, 사자와 같은 분이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딱 받아가지고, 거기 인이 7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7개의 인을 하나씩 툭툭툭툭 이제 떼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인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7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는 7 나팔 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7 대접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7개씩의 그 재앙이 하나의 시리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첫 번째 시즌, 이제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 이렇게 쫙 나오고 있는데, 이 재앙이 나타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것까지의 이제 재앙은
연달아 가지고 쭉 붙어 가지고 네 개가 탁탁탁탁 네 개가 그냥 연달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는 비교적 조금 약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세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죠? 7개 중에 앞에 4개는 쭉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는 각각 따로따로 이제 그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 재앙의 강도는 앞에 4개보다 훨씬 더 세게 센 강도의 그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7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시리즈로 이제 연결되는 그 7번째는 그 다음 시리즈와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7번째 것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제 다음 그 재앙 시리즈로 넘어가기 전에 막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마치 연극으로 치면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이제 1막이에요. 1막으로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극을 봐보셨죠? 그럼 1막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막이 딱 내려와요. 잠깐 쉬고. 그럼 관객은 앉아 있고 안에서는 막 이제 뭐 무대 세트도 바꾸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막간, 그걸 막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이 나오고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 또 막간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두 번째 이제 막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막간. 그러니까 7 뭐예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인데 이 막간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일단 이 재앙은 지금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재앙은 심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해서 내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막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이 막간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인 12장에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중에 두 번째의 막간이라고 그랬네요. 이 두 번째 막간은 또 이렇게 좀 둘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전에 막간이 1부가 있고 또 2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두 번째 막간은 막간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의 막간은 어디냐면 바로 10장에서 11장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막간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2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이제 12장에서 14장에 들어오니까 12장을 우리가 그 앞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교회와 세상, 그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과의 이제 싸움,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그 중에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용은 누구예요?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좀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설명하기를, 이 여자가 교회인데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이 곧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구약의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그림이 그 예수님 낳기 이전의 여인, 아들을 낳기 이전의 여인이 이제 구약 시대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들을 낳은 이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이야기에서 이제 그래요. 6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아이를 지금 이제 해산을 할 때가 되니까 용이 근데 아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아이를 낳자마자 이제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용의 시도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죠. 자, 지금 요 6절까지의 그 싸움의 내용을 조금 더 아주 좀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7절에서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 계시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영적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기 보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구와 싸워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했습니다. 즉 미가엘은 천사들 가운데 이제 천사장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바로 이 미가엘이고, 그의 사자들이면 이제 모든 천사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무리와 맞서 싸우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용은 아까 사탄 또는 이제 마귀라고 했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그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신약 시대에 이제 쓰던 요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아볼루온이라는 이제 단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자, 이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 온갖 조물애기들이 있죠. 거기에 따르고 있는 조물애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앞에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던 그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이것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이 과정을 1절에서 6절까지가 말한 거예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막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대리자로 싸웠어요.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용은 졌어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들은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과 그 기타 등등 조무래기들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쫓겨난 때가 언제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에 이들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즉 싸움에 진 결과, 아직 마귀의 숨은 붙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땅으로 쫓겨난 것이고,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우리는 언제가 되든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절의 무대는, 12절까지의 무대는 이제 하늘에서의 싸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대가 저 하늘이에요. 그 무대가 이제 13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땅으로 이 무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대가 이제 하늘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땅에서의 이제 싸움으로 바뀌어지는데, 땅에서 그럼 이 용은 누구와 이제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싸워요? 여기 보니까 아까 6절까지 나왔던 그 여자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근데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 지금 아들을 낳은 이 여자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 이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땅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왜 핍박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교회가 어때요? 밉죠. 그렇죠. 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원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지금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고, 그리고 보니까 그 예수를 낳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마귀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막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교회에게 핍박이 있으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이 막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죠. 사탄이 아무리 위협하고 힘이 기세가 등등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 비슷한 구절이 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동일한 그 내용을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 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 용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숨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4절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랬고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냐? 한때, 두때, 반때는 이 때가 1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면 1년, 2년하고 그 다음에 반년. 그래서 합하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이면은 개월로 따지면은 42개월이고 거기다 곱하기 30 하면은 며칠이에요? 1260일.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아니면은 42달이나 지금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딱 3년 6개월만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3년 6개월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정해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42달은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의 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확장시켜 나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는 건 뭐예요?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때에 가면 이제 모든 이 용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 사이의 기간, 주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이 사이의 기간이 바로 그 1260일 또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한 그 말씀이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42달 얘기가 또 나와요.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11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아멘. 자, 여기 42달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전부 다 측량하는 게 아니라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성전 딱 건물이 있죠. 그 건물만 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재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깥들 이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가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핍박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그 안에는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거기까지는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 측량하였던 하나님의 그 성전 딱 그 건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핍박은 있을지라도 요거를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 기간을 42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2장에 오니까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선 1260일, 또 어디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들 동안,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동일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무엇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나 편하다면, 교회에 아무 핍박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고 세상이 그냥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중세 시대의 신학자가 있죠. 그 신학자가 이제 교황청에 들어가가지고 교황을 이제 만났어요. 교황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교황이 창밖에 이제 쓱 내려다 보더니 창밖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교황청으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이제 그 시대에는 교황청이 왕보다, 교황의 힘이 왕보다 더 셌잖아요. 모든 세금들도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걷어서 들어오는 마차들이 끊임없이 교황청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뭐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지금은 뭐 금과 은이 넘쳐나는데요. 그 대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것도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게 없었지만 이 교황청이 있던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금과 은이 넘쳐나지만 더 이상 예수를 찾아볼 수 없네.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편안하니까, 세상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세상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거짓을 증거하고, 이 타락한 시대로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다 세례를 받고 다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는 교회에 핍박도 없고 너무나 이 세상이 좋아서 그 시대의 교황들은 그냥 이대로 영원했으면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야, 그래야 어쩌면 이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들을 멀리서 이제 수입을 해오면, 우리 김준 쌤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해서 오는데 이 물고기들 사이에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 큰 물고기를 하나같이 넣는데요. 그러면 걔가 다 잡아먹어버리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 물고기들이 더 싱싱하게 도착을 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막 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막 팔팔하게 살아있느라고, 그래갖고 더 싱싱한 상태로 도착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약간의 괴로움과 핍박은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만족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충돌하고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충돌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장관 후보자 뭐 이런 인사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무슨 분야면 중소벤처기업부, 여기 이제 장관으로 이제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뉴스를 보니까 하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 보니까 뭐 무슨 뭐 도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안 된다라는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문제도 있지만 보니까 그게 먼저 이제 문제화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이제 뉴스에 그 어조를 보면 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벤처기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장관인데 창조를 믿고 있다, 이게 이제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나라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뭐 천지 창조를 믿냐 안 믿냐, 어떤 뭐 이제 그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뭐 다른 의견도 있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뭐 일단 골자는 그 사람들이 그 내용까지 다 알고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믿는데 과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내심 불쾌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거기에서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하등에 뭐 다른 어떤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부분에 있는 문제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도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 또 교회에 대해서 좀 천지창조는 이것은 과학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잘못된 일들 때문에 욕먹는 부분도 있죠. 요즘도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보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뭐 특별히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겠죠. 그런데 뭐 그 안 좋은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이런 우리의 종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번에 뭐 그 장관 후보자 임명하기 위한 거기에서도 드러났지만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는 그분이 이제 또 뭐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또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럼 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자유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심지어는 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는 모든 그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주장 때문에 잡혀가지는 않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매도당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의 흐름이 점점 이제 그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들로 어떤 사회의 흐름이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비난을 받는 일들도 많이 생겨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이 정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과 충돌하는 속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뭐 창조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그 잘못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아직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어쩌면 또 그런 물리적인 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법이 또 제정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다거나 또는 비난을 받는다거나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그 앞에 보시면 이 세상이 이제 그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팍 엄청난 이제 홍수를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6절에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입을 벌렸다. 막 홍수가 나는데 그 물을 딱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다 속으로 쏟아지는 상황.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또 안 맞고 싹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이것도 곧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제 14장에서 이제 더 강력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에서 기억할 것은 이 어떤 것이든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때가 정해져 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드셀지라도 이 사탄의 공격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공격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우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